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도 다녀오신 분들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어도 집을 떠나 한 3, 4일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집 떠나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향을 떠난 지 한 10년 되면 정말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14, 15년 목회를 했는데 사모님도 있고 두 아이들도 커서 대학을 다니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이 한국 땅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일어나더랍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그 해안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누가 얘기하기를 태평양 건너서 저 반대편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더래요.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더니 작년에 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12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모압 땅을 떠나는 것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죽은 자기 남편 생각나고 죽은 두 아들 생각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떠났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귀에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 베들레헴 땅에 먹을 양식이 넉넉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자가 양떼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픈 놈이 어디 있나? 혹시 못 먹은 놈은 어디 있나?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풍족한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나오미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베들레헴 고향 땅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고향에서 함께 지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또는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나는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 남은 여생을 마치겠다, 그것이 나오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짐을 정리합니다. 뭐 짐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짐을 정리하고 며칠 동안 나름대로 고향 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계획했던 날이 다가왔고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두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죽은 두 아들의 부인들이죠,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은 남편이 없는 며느리죠. 과부가 되었죠.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요, 두 며느리도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과부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이 오늘 7절 끝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마음은
그 베들레헴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이미 마음은 베들레헴 그곳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 발걸음을 멈추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땅인데 왜 그 땅을 향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섰는가?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라. 처음 출발할 때는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처음 출발할 때는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결혼하고 나면 너는 그 집에서 귀신이 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으로 돌아오면 안 되고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결혼하고 나면 출가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의 며느리로 그 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그 며느리 그 가정에 지참금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하인을 통해서 지참금을 주잖아요. 구약시대에 신부를 맞이할 때는 적어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 또는 그곳에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들에게 지참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의외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에 가면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그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기는 낯선 이방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들었던 그 시어머니의 고향, 자기 죽은 남편들의 고향일 뿐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을 이 며느리들이 간들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가는 도중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오는 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남편 보고 이 땅에 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이 있지만, 자식 낳아 기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입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인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자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오미야, 너만 은혜 받아선 되겠니? 너만 좋아서 되겠니? 네 며느리들은 어떨까? 그 길이 며느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우리 생각에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 은혜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로 하여금 자기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기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아마 길을 어느 정도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다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정성껏 남편을 돌아보았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나를 극진히 섬기고 그리고 효성을 다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먼저 그 며느리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새롭게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는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가 입 맞추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그 며느리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겠으니 우리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가면 나오미가 좋다. 내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아서 너희의 그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냐. 옛날엔 그래도 일찍 결혼했으니까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늙는데 그러니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늙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시집올 남자가 있겠느냐. 자식을 낳을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가령 내가 혹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걔네들 자랄 때면 너희도 할머니 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 이방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불행하다. 지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며느리들로 인한 감사가 있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가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너희의 불행, 너희 남편들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인데 정말 내가 미안하구나, 괴롭구나.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나오미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들의 앞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면 저들의 일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행복하지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내 친구들과 그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저 며느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다른 사람 떠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때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의 장점이 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한 가지 얘기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돈 잘 벌고 출세해라.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그렇다고 그 친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네가 그것을 공부하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갖게 하고 그 질문 속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어떤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행동이,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어떤 파장을 가져다 줄 것이냐? 다른 사람 망해도 상관없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나오미는 처음 길을 떠날 때에는 그 며느리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면 살면 좋겠다. 그것이 출발할 때의 마음이었는데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나는 행복한데 저 며느리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나는 행복하지만 내 며느리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고려하는,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가 내 돈 갖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건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 너희가 말을 할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실족하고 상처받는가?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목은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들에 대해서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도 새로운 삶을 출발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두 며느리 가운데 맏며느리 되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떻게든지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추수 때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합니다. 낯선 여인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남자들 팀에 거기 끼어가지고 나달을 하나씩 주우면서 양식을 모아오는 겁니다. 남자들이 조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 축복을 나오미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곡식을 주술 때에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하인들에게 야,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남겨놔라. 그래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도록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손주를 안게 되어지고 대를 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그 가문에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유다 왕의 선조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할 때 나 혼자 은혜 받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초신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총신대학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를 평안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한 700~800명, 그 당시에는 뭐 꽤 큰 교회였지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2시에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2시까지 이제 기다렸다 청년부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그 옛날 65년도에 지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식당이 지하인데 조그매요. 우리 식당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럼 700~800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이제 처음 그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껴서 이렇게 줄을 섰다가 밥을 먹으려니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틈에 끼지 못하고 오후 2시에 청년 모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서울역 주변을 빙글빙글 배회하다가 시간이 돼서 청년부 모임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될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누군가 선배라도 와서 야 반갑다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 그러고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사람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데 내가 그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다 보면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낯선 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좀 처음 뵙는 분이 있으면 제 앞에 서서 먼저 식사하시죠. 그런 하나하나 배려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그것이 작은 배려가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동네에서 작은 슈퍼 구멍가게를 운영했는데 얼마나 친절했던지 동네 사람들이 그 슈퍼로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갔고는 이제 물건이 딸려가지고 한 번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트럭으로 한 대씩 들여와다가 물건을 팔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슈퍼가 잘 됐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는 그 슈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슈퍼가 있는데 손님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슈퍼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요.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나는 잘 사는 거 좋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일부러 이제 물건의 종류를 줄였어요. 그전에는 100가지 물건을 가져놨다면 일부러 50가지로 줄이고요. 그리고 양도 그때는 100개를 가져놨다면 50개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우리 가게는 이게 없으니까 저쪽 가게로 가시라고 해서 일부러 손님을 그 옆에 있는 슈퍼, 동네 슈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슈퍼가 이제 서로 같이 이제 잘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 남은 시간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 여인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그 소설로 인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독교 작가로서 유명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하나님께서 배려할 줄 아는 이 여인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 법칙이 뭡니까? 윈윈입니다. 함께 성공하는 것. 나 혼자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 성공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다가 요즘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그 휘청거림이 어디로 몰려오나요?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일본이 휘청거리니까 우리에게 그 영향이 오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든지 함께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